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약 한 430년 동안 종과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때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유월절 이 장자 사건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대장정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게 된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자, 한번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출애굽의 여정 지도 코스인데 라암세스에서부터 고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머물고 있을 때 고센 땅에 머물죠.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특별히 선정된 땅이 바로 이제 고센 땅인데, 그래서 라암세스에서 고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시나이 반도에서 시내산까지 해서 이렇게 에시온 계열에서 여기까지 이제 가데스 바네까지 한 2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민수기 13장, 14장에 있었던 사건이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12명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한 40일 동안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죠. 돌아와서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땅은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과 같은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있는 땅이라 들어가면 안 된다 하면서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좋은 옥토와 같은 이런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 들어가야 된다 하고 이제 의견이 분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또 내 말에 불순종하는가 하면서 여기서 결국은 40일 정탐한 그 날수대로 1년 하루 1년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가나안 땅이 여기인데 요 거리는 사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가깝지만 실제로 걸으면은 또 이제 한참 되는 거리인데, 여기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이제 다 왔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여기니까. 그런데 악평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그들을 돌려버리죠. 그런데 요 아래에 보면은 이제 아래에 호르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고 아들 엘라살이 대제사장의 이제 직분을 이제 감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있었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바로 들이지 않고 다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죠. 이렇게 에시온계명 쪽으로 해서 다시 돌려서 에돔 땅을 해서 모압 땅을 해서 저 위에서 요 헤스본 여기 앞에서 여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건너서 길갈 건너서 여리고 여기로 이제 들어가게 하죠. 요 사해바다 바로 위로 이제 들어가게 한 이제 그 사건인데, 오늘 본문에 있었던 본문의 사건은 이곳에서 요 아래로 돌리는 장면입니다. 요 아래 이렇게 돌려서 이방 땅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에돔 모압 이 땅은 이방 땅이거든요. 이 땅 에돔은 사실 그 이스라엘의 형제죠. 에서의 땅이니까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땅인데 에돔 땅도 쉽지 않고 모압 땅도 쉽지 않고 그래서 암몬 땅도 쉽지 않습니다. 이방 땅을, 남의 나라 땅이니까. 그래서 빙 돌려서 뺑뺑이를 돌려버리죠. 그 길로 인해서 원망불평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까 4절 읽으셨지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행도는 우회의 길로, 가뜩이나 광야는 사실 심각한 땅입니다. 이 광야를 그냥 광야다, 아름다운 광야, 별빛 보이는 광야, 무인지경 광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가보면은 이 땅이 얼마나 심각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 죽기 전에 한번 성지순례 꼭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네? 죽기 전에. 그런데 죽기 전도 누워서 못 가고 두 다리가 튼튼할 때, 가슴이 떨릴 때 여행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여행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리 떨릴 때 이렇게 막 떨고 가지 말고 가슴이 막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머물렀던 땅, 걸었던 땅, 기적을 행하셨던 그 땅,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운데 불붙어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길을 슉 열어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했다 그랬습니다. 이 상하다는 말이 카차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몹시 싫어하다, 애도하다, 낙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다, 요 상하는 이 단어가 문법이 CW 즉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그 돌리는 그 순간 백성들이 좀 참고 인내한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마음이 상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기분이 나쁘면 마음이 상한다는 얘기는 기분이 나빴다는 얘기거든요. 기분이 나쁘면은 입맛도 없고 할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기분이 나쁘면 안 돼. 아시겠죠? 이런 더운 때 막 짜증나고 힘들고 막 이렇게 가뜩이나 가만둬도 더운데 거기다가 막 이렇게 잔소리하고 뭐라 그러면은 마음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하고 절대로 열받게 하지 말고 열받게 한다 할지라도 열받는 역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가뜩이나 지금 불편한, 지금 그냥 일반 땅이 아니라 광야. 지금 걸어온 그 숫자만 해도 2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걸었던 그 광야가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더욱이 얼마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지금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다시 연장이 되었고, 더욱이 왔던 길을 다시 홍해길로 다시 내려가서 남의 땅 우의 땅으로 빙 돌았어. 아니, 직선길로 가도 힘든데 빙 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가는데 경상도로 전라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기 어디야 저 백령도까지 돌아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서울 간다 하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행하면 기분 좋은데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에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계에 도달해서 그냥 뚜껑이 열리고 폭발해버린 거예요. 폭발. 그래서 바로 오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그들이 뚜껑이 열려서 나타난 반응이 5절에 있는데, 자, 5절 읽어주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자, 우리 성경 5절에 보면은 백성이, 마음이 상한 그 백성이 누구를 원망했다 그랬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거든요.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서 자유의 몸을 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껏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반석 터뜨려서 물 먹여가고 만나 먹여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찌하여, 탄식하는 거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끄집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두 번째,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한 것입니다. 더욱이 광야에 있어서 그들이 농사 짓지 않고 뭔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었던 그 양식인 만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긋지긋해서 이제 만나도
징그러워서 못 먹겠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찮다는 말은 보잘것없다. 보잘것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하찮은 이 단어가 칼날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칼하는 칼날, 똑같은 이 칼날인데, 뜻은 멸시하다, 가볍다, 저주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 이런 것들을 몹시 업신여기고 그냥 업신여길 정도가 아니라 저주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해봅시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저주하고 불평하면은 그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도 하나님이 거둬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징벌은 광야에서 아주 강력한 맹독성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막 물어 죽게 한 것이에요. 6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불뱀을 막 보내가지고 막 무는 거야. 아마 불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딱 기다리고 준비하고 딱 물어라 하니까 막 가지고 슉슉 막 물었어. 눈에 띄면 다 물어버리는 거야. 그때 눈에 띄었으면은 다 죽는 거야. 다 물리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뱀들이 스스로 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그랬죠. 보내어.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뱀이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 사명을 받고 이 뱀들이 지금 출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뱀이 나타났다고 꼭 무는 것은 아니에요. 건들지 않으면 안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물게 하시게 하나님이 보낸 뱀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적었다 많았다? 많았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보내어라는 이 단어가 CW,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볼 때 즉시 보낸 거예요. 근데 가끔씩 CW 이렇게 말하면은 즉시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WC가 아니라 CW. 자,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한참 뒤에 보낸 것이 아니라 말이 떨어지고 동시에 불뱀을 슉 이렇게 보낸 거예요. 슉슉슉 보낸 거예요. 그 불뱀이 광야에서 어디서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불뱀들이. 여러분, 불뱀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불뱀. 이 불뱀입니다. 불뱀. 요게 모래 가운데 바위 가운데 싹 섞여 있으면은 이거 잘 몰라요. 왜 불뱀이라 하냐면은 왜 불뱀이라 할까? 물뱀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물에 사면 물뱀이고 불에 사면 불뱀이잖아요. 말의 뉘앙스상 물에 사면 물뱀, 산에 사면 산뱀, 바다에 사면은 바다뱀, 불에 살면 불뱀. 말의 뉘앙스상 그렇다 해서 불에 사는 뱀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는 불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불뱀을 나름대로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왜 불뱀이라고 했을까? 이 불뱀은 샤라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샤라프라는 이 단어는 불탄 흔적과 같은 문양이 있다 해서 불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불탄 흔적과 같은 이 덩어리 있잖아요. 얼룩덜룩 불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샤라프 불뱀 참 이름 잘 지었다. 자, 그런데 이 불뱀의 특징은 강력한 맹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뱀에 물리면은 맹독성 이 독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신음하며 죽어갑니다. 제가 이 불뱀을 아까 이제 묵상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불뱀일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불에 데이면은 데이는 것도 데인 거지만 불에 타버리면 살이 타버리면 얼마나 고통.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불에 타는 것이 제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뱀에 물리면은 불에 탄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것이 불뱀에 물린 자의 특징입니다. 이해하시지요?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한 자들에게 불평한 자들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도 아마 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원망 불평 다니면서 원망 불평 다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은 영적인 사단도 강력한 독성, 불뱀보다 더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뱀은 사람을 죽이기만 하지만 이 악한 원수마귀는 죽일 정도가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단에게 물리면 죄악의 독이 퍼져서 결국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맹독성 이 불뱀보다가 더 강력한 독을 품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나 하고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 눈에 띄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여러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찾아다니면 언젠가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건 타켓입니다. 타켓이에요. 그렇다면은 불뱀은 무슨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불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불뱀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네. 이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선택된 백성들이 받았지만 조건이 뭐냐면은 반드시 지켜야만 삽니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은 안 지키면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적만 하는 거지 치료 방법, 회복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편 이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자, 7절 읽어줘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옆에서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막 고통하며 실험하며 막 죽어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과 죄종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했구나. 그래서 결국은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때 모세가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살 수 있는 묘책을 알려주셨습니다. 다 이제 여기를 보세요. 여기 다 보셔야 됩니다. 제가 눈이 작다고 혹시 나를 안 보겠거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여기를 보셔야 돼요.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를 질문하려고 그래요. 자, 보시고. 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묘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묘책이 무슨 뱀을 만들라 그랬죠? 무슨 뱀을 만들라 그랬죠? 다시 한번. 무슨 뱀을 만들라 그랬죠? 노뱀. 다시 한번. 무슨 뱀을 만들라 그랬죠?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자, 뭘 만들라 그랬어요? 어머나. 아까 큰 소리 쳤던 분들 민망하게 왜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라고 하셨지? 네. 무슨 뱀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만든 것은 무슨 뱀을 만들었지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8절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보면 산다는 이 말이 문법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법을 얘기할 때는 좀 깊이 좀 파고 들어가려고 자꾸 문법 얘기하는 거예요. 전 문법 안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문법 얘기를 해야 돼요. 문법이 뭐라고요? 단수예요, 단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물린 자마다 각각 자기 자신이 직접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보고 퉁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봐야 되고 이 사람 봐야 되고 각자가 봐야지만 산다는 얘기에서 단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9절 말씀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8절에 보는 것은 단순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봐야 돼. 예? 각자가 자기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에 쳐다보는 것은 사역 능동이라 그래요. 문법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한 자들, 다시 말해서 얼굴을 들어줘 노뱀, 나무에 달린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게 한 자들만이 사는 거예요. 8절에는 자기가 보는 것이고 9절에는 하나님이 보도록 얼굴을 들어준 자. 그래서 사역 능동이라 그래요. 스스로 본 것이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얼굴을 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된 자녀들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볼 수 있도록 얼굴을 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 죽어 막 낄끼리 막 죽어요 이래도 얼굴 탁 쳐다서 보면은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막 물린 사람도 있고 한참 물려서 아야아야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제 아야아야를 지나서 이제는 손 떨어지기 바로 직전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서 쳐다볼 수 있도록 보는 순간 그것은 고통도 사라지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게 뭐예요? 쳐다보자마자 그러니까 바로 즉시 네. 광야의 불범에 물리면은 그 고통과 고열은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장대에 노뱀을 매달고 다니면서 여러분 이 뱀을 보면 삽니다. 이 뱀을 보면 삽니다. 안타깝게 한번 외쳤을 것 같아요.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 뱀을 봐야 삽니다. 이 뱀을 여기 뱀 보세요. 뱀 노뱀을 보세요 하고 아마 다니면서 장사분이 장사하듯이 아마 이렇게 뱀을 들고 다니면서 뱀 봐라. 그런데 만약에 쳐다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비상약 꺼내가지고 바른다든가 약국에 가든가 병원도 없겠지만 약국도 없겠지만 자기 방식대로 어떤 뭔가를 액션을 취한 사람은 100%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각해도 그 뱀을 쳐다본 순간 그 순간에 아픔 고통이 사라지고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했는데 왜 모세는 노뱀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불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예? 사람이 닭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연구실에서 열심히 하면 닭이 나오고 코끼리 나오고 돼지 나오고 이래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 사람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노뱀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모세는 하나님이 불뱀을 장대에 매달려 했을 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단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장차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노뱀은 고난당하실, 고난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뱀입니다. 여러분, 노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놋덩어리가 풀무불에 들어가겠지요. 쇠를 녹일 정도의 불이면은 그냥 밥해 먹은 불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쇠를 녹이는 정도의 불이라면 풀무불에 막 불을 막 강력하게 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집안에서 벌겋게 덜거졌을 때 그 집안에서 망치로 두들기는 거예요. 수도 없이 두들기겠죠. 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뱀은 주먹만하게 만들면 안 되고 긴 뱀이, 아까 나무에 봤죠. 나무에다 막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그 놋을 두들겼겠어요. 고난받는 메시아. 이는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죄를 대신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같은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천대 고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인이 살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를테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조건이 믿는 자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조건은 아무나가 다가 아니라 믿는 자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짱떼에 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그 짱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짱떼는 히브리말로 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기, 신호, 기호, 돛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네스는 나사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뜻은, 나사스라는 단어가 높다, 눈에 띄다, 찬양하다, 들어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스에서 네스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뱀은 반드시 짱떼에 달아요. 뱀 만들어서 막 나무 밑에 넣는다든가 굴 밑에 땅속에 묻으면 안 되고 높은 짱떼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 매달아요. 그게 언제나 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짱떼에다가 매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짱떼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 십자가의 형틀은 당시 죄수들 중에서 그냥 일반 죄수가 아니라 아주 흉악한, 아주 이거는 극악무도한 이 범죄자들이 달리게 해서 죽게 하는 처형 방법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그야말로 예수님도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냥 갑오식기로 예수님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양쪽 강도나 똑같은 강도 취급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짱떼와 같이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더욱이 9절 말씀에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쳐다본 자만이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뭐 그거 봐야 되나? 지금 아픈데 언제 거기를 봐? 빨리 약 가져. 약. 무슨 약 없어? 막 입 빨고 막 이러겠죠. 그런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신약에 나오는
저자고, 이 지금 민수기는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 AD 1세기 100년경에 기록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민수기에 기록된 이 광야 불뱀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죽었던, 거기에서 불순종하게 죽었던, 불뱀에게 몰려 죽었던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마음이 완악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 부리, 이 마음이 완고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 그냥 두는 법이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원망 불평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아주 타켓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밖에 서 계신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자들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 징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몰라요. 그러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집안이 절단 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끝장나버립니다. 그 원망 불평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말이야 안 하지. 말이야 안 하지만 실제로 해요 안 해요? 얼마나 많이 해요? 얼마나 하냐고. 많이? 조금. 조금이면 다행인데 조금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불뱀에 물린 사람이 적었다 그랬어요? 많았다 그랬어요? 이거 나왔죠 이게. 죽은 자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예?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거의 대부분 원망불평했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의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회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심판에 타켓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큰 벼락 맞을 일 해놓고 저주받을 일 해놓고 복 달라고 그냥 뭐 안 맞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온갖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우상 숭배, 불순종, 원망불평 온갖 것 다 하면서 복은 나한테 주세요. 격이 안 맞잖아요. 어불성설이 아니에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짱대에 단 노뱀을 바로 쳐다본 자만이 살았습니다. 이 말은 쳐다보지 않은 자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짱대에 달린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 있는 자는 선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안 돼. 자기 의지로 안 됩니다. 자기 의지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뭔가를 살 수 있는 방법인데 하면 할수록 그는 지름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죽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라 그러라고요? 민망해서 말하면 돼. 너 살려면 그런 말 하면 안 돼. 죽고 싶어? 하고 이렇게.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냐? 두렵지도 않냐? 딱 한번 직언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사가 광야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광야 생활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이에요.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사는 광야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삐끗하기만 하면은 원망불평할 수 없는,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주의 종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산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런 온갖 원망불평함에도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거, 불뱀 안 물린 거 감사하셔야 돼요. 물리면은 가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왕도 물리면 가는 거고, 일반 평민도 물리면 가는 거고, 똑똑한 사람도 물리면 가는 거고, 돈이 있어도 물려도 가는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짱대에 달린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삽니다. 근데 그게 자기 의지로 안 된다니까. 봐야지 안다고 보는 게 하나님이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기 의지로 안 된다니까요. 자기 의지 한번 해봐 그러면 살 방법 어떻게 하지? 빨고 찢고 뭐 싸매고 하겠지요. 다 죽습니다. 쳐다봐야 삽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스럽게 인생을 고통스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